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누었지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라도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 정말 이 교회가 잘못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구원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하여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구원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말씀드린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과 관련된 첫 번째 시간에는 율법의 기능과 종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부터 나타났다고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부터요?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함으로 또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두 번째 율법이 주어졌다고, 죄를 지음으로 더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와 관련된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들이 어디서 구체화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주신 이 말씀들이 어디서 구체화되었습니까? 신의 산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신의 산에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좀 더 구체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것이다. 모세의 오경, 또 전 구약 성경, 도덕적인 십계명, 제사법과 이 어문에 속한 법, 이스라엘의 민법, 위생 건강에 관한 음식물에 관한 이 모든 법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이라고 한다. 이런 것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법이 왜 필요할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도록
비춰지는 등불과 같고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울과 같고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예언의 신,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은 아주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2권 596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 가운데 점이나 흠이 있는 한 우리 중 아무라도 하나님의 인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기 힘든다는 말입니까? 쉽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 우리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어봐도 이런 말씀 잘 못 보는데 우리 교회의 구원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얼마나 잘 끄잡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재림교회를 하지 않지요. 안식교는 뭐를 이루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집단처럼 보입니까? 품성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집단처럼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왜 화이트부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행위로 얻는 그런 구원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실물교훈 61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는 예수님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었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여기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구처럼 다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참 큰일 났네요. 우리가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 오늘 이제 그 답들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만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아직 멀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 금방에도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을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품성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까? 구원은 품성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러는데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계명은 심판 때의 품성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 때에 뭐 두고 심판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심판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그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그것이 표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꼭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래 뽑은 계별 1권 490페이지 보면은 죄인은 오직 범죄한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대속을 어떻게 함으로 된다 그럽니까? 대속을 믿음으로서만 어렵다 함을 얻을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 입을 다물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꼭 아까 조금 전에 있는 그런 내용만 해가지고 재림교회에서는 안식교회에서는 품성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빨간 글씨 보면은 아무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성경적이죠.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다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믿음이야말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멘.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유일한 것, 오직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조건은 믿음이다. 이렇게 화이트보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 같습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 같습니까? 네,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의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들에게 입혀지기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의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만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읽은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두 말씀을 보면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왜 이 교회는 행위를 그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요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에 그리고 한 50년, 한 60년 가까이 전에 그때 우리 교회에 처음 나갈 때는 고춧가루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소문이 고춧가루 교회로 소문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소문이 다 쑥 들어가 버렸지요. 그 들어간 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제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이 세 단계로 우리에게 이르게 됨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이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세 단계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단계는 어떤 구원입니까? 그 첫 단계는 건지셨고, 이것은 이미 얻은 뭘 가리킵니까? 이미 얻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무엇을 묻느냐 하면은 이 구원을 묻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이 구원의 의미로 물을 때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 살필 필요 없이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아, 내 모습 보니까 별 신통찮은데 이 구원은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어려워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럽고 추하지만은 뭐 보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바울은 말을 하고 있지요.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합니까? 건지시리라. 건지시리라는 이루어진 구원을 말합니까? 무슨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구원을 의미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의미로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진행 중인 구원이기 때문에 완성이 아닙니다. 진행 중인 구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언제 이루어진다, 언제 끝난다 그럽니까? 이 성화의 단계는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언제 끝납니까? 죽을 때. 이 성화의 단계는 그래서 평생 과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를 두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화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몇 번씩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성화의 그 기쁨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하기를, 다른 분에게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좀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이 참 바른 말 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어떤 가르침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데 그런 것을 다 버렸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얻은 구원, 진행 중에 있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하나 남은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건지시기를, 이거는 건지시리라 보다 더 나중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최종적인 구원, 언제 이루어오는 구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는 그 구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라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된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해 나갑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칭입니다. 이것은 받은 구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제 이해가 뭐 다 되겠지요. 에베소 2장 8절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을 합니까? 이미 받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어떤 용어입니까? 칭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연애 선물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믿음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구원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번째 구원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까? 구원이 지금 진행 중이다 하는 말입니까? 구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요.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마치도록 하라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하고 있는 일을 속히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중요한 가지는 이런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성화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성화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하니까 참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계장사 할 때에 저 강원도 삼척에 그분하고 늘 가면은 제가 거래를 하니까 잘해주고 하니까 가서 이야기를 오래 합니다.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사는 언제 하고 그렇게 합니까? 다른 곳에 뭐 10집 다니는 것보다 그 집에서 그만큼 팔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 들어보면 참 이 사람은 진짜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진짜 성화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살며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니까 뭐 예수 뭐 나한테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행편하는 사람 천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강원도 말로는 천지더라 이야기하지 않고 제 표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참 예수 없어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참 많다 하는데 아무 이야기도 할 게 없지. 그래서 제가 시계장사 마치고 강원도 제가 나올 때까지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일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아니고 거짓된 성화입니다. 거짓된 성화. 진짜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금방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예수님 이야기해도 자기 이 모습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 하고 있는 이거는 좋은 품성이 아니라 뭡니까? 교만이야, 교만. 제가 보니까 교만이 막 하늘을 찔러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시장이 불러다가 한 번씩 상 주고 모범 시민 표창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니까 교만이 막 하늘을 찔러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는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화는 어떤 사람들이 성화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은 성품을 향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예언의 시내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치 땅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귀족한 곡식을 산출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계명이 왜 필요한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계명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왜 계명이 필요합니까? 도덕적인 율법을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품성이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리고는 뭐가 변할 수가 없는 겁니까? 품성이 변화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글로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면은 누구처럼 되어가요? 하나님처럼 되어간다. 그러니까 사단이 뭘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만 없애버리면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무도 안 생기니까. 그러면은 누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못하시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하기 위하여서 참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반대로 뭐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 성화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오실 때에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까 연애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런 모습이 되라. 어떤 모습입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합니다. 우리 연애시에는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었고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다 어떤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하는 겁니까? 예, 칭의로 구원을 받고 성화로 거룩한 변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변화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아멘. 아멘. 예. 제가 그럴 가능성이 100%, 200% 있는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6페이지.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에 어느 시대의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예수님 부활 성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가졌던 마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주님의 생애를 명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는 일에는 어떤 것을 주고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더라도 사도들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자주 명상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을 주고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결심들이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결심들을 가졌을 때에 사도들이 이런 결심을 가졌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그들은 최종적인 자격을 얻어 필생의 사업을 향해 나아갔다. 필생의 사업이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인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을 위하여서는 무엇이라도 주고 이렇게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전에 읽었지요. 이제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누구와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누가 주님과 같이 되었다 그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서 오실 것이다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 내가 예수님 닮아야만 예수님 맞이할 수가 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들은 누구와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만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만큼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뭘 받으면요? 우리도 성령을 받고 또 우리 늦은비 이 교회의 마지막 지구 역사를 장식할 마지막 늦은비 성령이 주어지면은 그 늦은비 성령을 받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들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의 품성은 주님처럼 변화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생각들이 세상에 대한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힘써서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사도들처럼 제일 먼저 뭘 가져야 되는 겁니까? 생각을. 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있게 되면은 뭐도 따라오게 됩니까? 마음이 있게 되면은 나중에 행동도 따라오게 되는데 마음도 없으면은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나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직업을 선택할 때도 저는 저처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좀 특별한 저는 좀 별종이라서 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면서 직업을 가지게 될까 그거 생각하면서 저는 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못 벌었지요. 그래도 돈 벌 때는 잘 벌었습니다. 제가 모으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알뜰히 해가지고 좀 모아놓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모아놓는 그게 없어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제가 잘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낭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무엇을 하든지 가장 첫째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처럼 뭐 직업을 어떻게 그거는 하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닮은 그런 모습들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당신을 닮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도들도 별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서로가 싸우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날 주님을 다 기쁨으로 배울 수가 있는 준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